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반대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수 있겠다. 우리 교회가 이런 거는 정말 잘한다 하는 부분도 있으실 것이고, 이 부분은 우리 교회도 부족하다, 좀 잘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벌어지는 일들을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신앙적인 판단을 내리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있는 어떤 소원들 또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쩌면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있는 내용, 그런 것을 편지로 쓰신 것이 오늘 우리가 본 서신서의 내용인 듯합니다. 한 사람이 한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끔 우리 교회에도 이런 편지가 오면 참 좋겠다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보낸 사람의 바울이라고 써 있어서, 그래서 지금 우리 상황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써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바울이 보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투지 않고 다 그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바울이 보내도 우리는 또 분쟁이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그렇게 일을 하시죠. 제가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편지보다도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내용들을 주시죠. 그러니까 바울 때에도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가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것은 바울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그렇게 일하신다는 우리의 믿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자, 우린 이게 당시에 써있던 어떤 편지의 형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를 많이 보신 분들은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썼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그 교회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놓치기 쉬운 듯합니다. 아마도 저는 바울이 1절을 쓸 때의 그 마음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바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지 말고 제발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는 것이었을 겁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는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라고 한다면 아볼로파에 있는 사람이나 게바파에 속한 사람은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았을 수 있겠죠. 심지어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퍼져 있었다면 이런 상황은 더 심했을 겁니다. 또 바울은 지금 다른 지역에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 교회에 벌어지는 상황도 잘 모르면서 저기 멀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렇게 들을 필요가 없다고 누군가는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좀 비슷한 마음이 있죠. 제가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지낸 게 한 40년 정도 되는데요. 그 40년의 시간 동안 관찰한 결과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으면 다른 목사님의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덜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좀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네, 어떤 분에게 딱 꽂히게 되면 다른 분보다는 그분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뭔가 떨어져 있으신 분, 멀리 계신 분이 어떤 쓴소리를 하시면 지금 우리의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런다라고 우리가 또 쉽게 넘기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아는 바울이 1절부터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갑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가 맞고, 그리고 이 편지는 지금 너희와 같이 지내고 있는 그 모두가 아는 소스데네도 인정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그것만큼 내가 너희와 관계없이 밖에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스데네와 함께
너희 안에 있으면서 하는 말이니까 제발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어달라. 이게 핵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단 신뢰할 수 있어야, 믿을 수 있어야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가짐이 우리에게는 먼저 필요한 것이죠.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해야 됐다고 하는 것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성도들이 사도를 잘 못 대하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진짜 사도를 공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부분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무턱대고 아무나 다 믿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저 말씀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조심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증명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교회에서 공적으로 세움을 받았다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처럼 마음이 나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전하는가를 떠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신뢰하면, 우리가 그렇게 듣는 자세를 가지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신다 하더라도, 또는 바울이 오늘 이 자리에 살아와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듣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편지는 우리에게 처음 그렇게 경고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믿어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 편지의 수신자, 받는 사람들을 기록하죠. 그게 2절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성경을 읽어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성찬식을 하면서 술에 취했고 서로 파벌을 나누어서 아주 심하게 다퉜고, 또 여인들끼리는 뒤에서 막 수군대면서 험담했고, 어떤 사람들은 부활은 없다 라고 이야기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것과 비슷한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찬식 때 어떤 사람이 엄청 마시고 술 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분은 저 앞에서 부활은 없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장로님이, 권사님이, 그런 분들이. 그럼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보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모습을 교회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다 듣고 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을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선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도 기록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이름이 붙여져서 그의 소유물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내 이름으로 불리는 성읍,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처럼 예전에는 무엇이었던지 간에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표가 붙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잘하고 있고 너희들이 거룩해서 성도가 아니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많지만 소속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앞에 밝혀줌으로써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것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촉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그는 하나님의 소유인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아시는 것처럼 이 평강은 뭔가 근심이 없는 편안한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근원으로 삼는 평안함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평강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로 죽어있던, 죄로 타락해 있던 우리를 살려내서 하나님과 연결짓는 이 은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거꾸로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지금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또 이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따르면 평강도 따라오게 될 터인데 여러분의 마음은 그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린 이것이 있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잘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은혜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강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때가 있죠. 어쩌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착각하고 있어서, 은혜에 대해 오해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보통 은혜라고 하면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마치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는 물과 같은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없이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도록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을 말합니다. 나는 이 상태로 가만히 있는 채 우리가 범죄하면 얼룩을 지워주고 범죄하면 얼룩을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로부터 멀어져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의 인격을 빚어가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은혜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나쁜 행동을 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모든 삶을 총칭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를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데까지, 거기까지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에는 과거의 그 죄에 대한 용서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제일 처음에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죠. 하나님께 접붙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나올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자녀가 되는 일,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완전한 자리까지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흐름 안에서 보신다면 은혜와 율법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형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은혜가 우리를 거기로 데려가는 것이라면, 그러면 은혜는 우리가 율법과 대치되지 않고 율법을 부수게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를 어디로 빚어가는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자리로 우리가 옮겨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데까지 가게 만듭니다. 이게 은혜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종종 율법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결국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테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 때는 무언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 같은 부분에서만 은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은혜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은혜는 우리를 의와 거룩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은혜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로 구할 수 있고 또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혹독한 삶을 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 없이 그렇게 무언가 술법을 쓰고 술수를 써서 돈을 벌면서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유독 더 힘들게 사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게 은혜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데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자식이 불의하게 사는 것을, 자식이 죄 가운데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참된 행복을 찾아 의와 거룩으로 살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생각하실 때 이 은혜는 오냐 괜찮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흠이 없는 데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다가 완성해 두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깨어서 힘써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존재로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쉽게 살기는 글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게 우리의 편안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달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안 가려고 버티시면 더 힘드실 수 있고요. 그냥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뛰어가십시오. 그게 훨씬 더 우리가 행복에 도달하는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거룩함, 하나님을 닮는 삶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따라옵니다. 예전에는 힘들고 어렵고 실패한 자리에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원망이 되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구나를 알아서 우리가 안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의 이하는 이것을 아는 사람의 감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앞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그 심각한 문제들을 다 들으시고 나서 여러분이 그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신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린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할 것 같은데 바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잠깐이 아니라 매번. 그러니까 참 이게 가능할까 싶은데 이 역설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방금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은혜에 대한 것은 사실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바울이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표현을 제가 요약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들을 완성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감사한 내용이 그 뒤에 이어지는데 우리 5절부터 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 5, 6, 7절 안에서 고린도 교회가 잘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네, 그렇죠. 말을 잘하고 지식이 풍족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었고, 근데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그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잘한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다른 서신서를 좀 보시면 로마 교회에 대해서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에 대해 감사한다. 또는 빌립보 교회는 너희가 복음에 참여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 골로새 교회는 너희의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너희의 어떤 열매를 가지고 감사한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은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뭔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데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과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는 무엇입니까? 주어진 결과, 얻은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를 받고도 좋은 열매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사가 있었지만 그들이 잘못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일단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들이 부족함 없이 주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건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이란 말이에요. 하신 일들. 그래서 바울의 이 바람이 8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 엉망으로 보이는 교회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끌어 가실 이 은혜를 감사의 원인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끝까지 완성해내실 것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에도 지금 우리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 못지않게 어려운 점들이 많이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야, 이게 교회의 모습이 맞는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이야기하는가?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들도 문제도 은혜로 받아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을 장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실수 없는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은혜가 이렇게 일한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그렇게 일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일하신다면 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겠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여러분이 볼 때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교회라는 곳으로 한데 묶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인격까지 그 모습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마지막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바울이 항상 감사한다라고 시작했던 그 내용이 어디에서 마무리가 되냐면 너희를 그리스도와 묶으신 하나님께 돌리고 있죠. 모든 감사를 어디에 귀결시키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된 사실에 거기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
이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붙은 가지로서 여러분이 그분께 공급받고 계십니까?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이 미쁘시다, 믿을만하다, 성실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접붙이신 것과 같이 그런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끝까지 일하신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삶에서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너무 커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완성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 거기에 그 문제를 보고 있는 나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섬기고 낮아지고 십자가를 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를 이해하고 그 은혜의 길을 따라가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에 볼 때에는 별게 없는 것 같고 문제인 것 같고 심각해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그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를 불러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성실하시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교회를 그곳까지 데려가실 것이다. 여기를 여러분이 바라보시고 신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실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거기에 소망을 두고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